44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뵈옵고 마음껏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서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어 주사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의 본을 본받아 살게 도와주셔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과 존경과 인정함이 넘쳐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날마다 맛보는 교회와 공동체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휴가 중에 계신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일가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쉼과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더 없는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아뢰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즉각 회개, 즉각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1장의 마지막 절은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말로 끝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보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12장이 시작되면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성경은 나단에게 다윗이 찾아갔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로 가서라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 왕에게 그 왕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는 그 죄를 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무엘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악한 일을 고발하고 또 그 일들을 그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나단은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나단은 어쩌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마치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그 영토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마냥 그 일을 얘기합니다. 특이한 점은 몇몇 70인역 번역에 보면 이 왕에게 고하면서 나단이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재판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왕이시여 당신 영토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당신은 잘 들어보시고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형식으로 다윗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명한 재판관이 되어서 잘잘못을 잘 분별하기 위해 나단의 말에 집중했을 것 같습니다. 한 성읍에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양과 염소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것을 아주 아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대접했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뺏어 와서 잡아 손님을 접대했다. 대접했다. 그렇게 나단은 전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에게 암양 새끼는 너무나 딸과 같은 너무나 소중한 다른 아무것도 없는데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 그것을 뺏어와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나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보기에 이 약한 부자는 그야말로 죽어 마땅하다.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런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뺏어온 그 가난한 사람에게 4배나 양을 갚아주어야 한다.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다윗의 판결 내용을 보면 다윗이 율법을 아주 잘 아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는 양을 도둑질하거나 빼앗은 자는 양 같은 경우에는 4배로 갚고 소는 5배로 갚아라. 그렇게 율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율법을 잘 기억하면서 그리고 분노하면서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하고 양을 4배나 갚아야 된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다윗이 판결을 내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단 선지자 나를 보시오. 나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내가 정말 현명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나단 선지자에게 어떤 존경 또 인정 또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한마디는 다윗을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짧고 단호한 말을 내뱉은 이 나단 선지자는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기름을 붓고 사울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내가 다 이것저것을 다 주었다. 그러면서 다윗의 결정적인 죄를 9절에서 지적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여호와를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의 죄의 본질을 나단 선지자가 그대로 지적해 주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업신여겼다. 다윗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 이 말은 10절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형벌로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세워주시고 기름 붓고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필요하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인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밧세바를 또 취하고 범하면서 간음죄를 범하고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어떻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 죄로 인하여 다윗은 지금 엄청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정나은 죄를 고발당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판결을 내린 그 부자 죽어 마땅한 사람 양을 4배나 갚아야 할 정도로 엄청난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당하자
다윗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추스릴 새도 없이 거침없이 이어지는 자신의 적나라한 죄를 고발당한 다윗은 그 자리에서 곧장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권력을 가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왕이 마음만 먹으면 그 일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를 떠나서 선지자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한 이유를 들어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를 처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옳고 그름, 죄냐 죄가 아니냐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은 얼마든지 악한 마음만 품으면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처형을 당한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자 곧장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요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숨기려거나 핑계를 대거나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곧장 인정했습니다. 즉각 회개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내용의 흐름이 굉장히 거침이 없고 또 빨리 진행되고 임팩트가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또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즉각 회개하는 태도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13절 앞부분은 다윗이 너무 깔끔하게 죄를 인정하는 나머지 어떻게 이렇게 곧장 회개할 수 있지? 곧장 죄를 인정할 수 있지? 그렇게 강한 인상을 줍니다. 또 하지만 13절 뒷부분으로 보면 바로 또 나단이 다윗에게 죄사함을 선언하는 내용이 너무나 또 갑자기 일어나서 이것 또한 깊은 인상을 줍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죄를 고발할 때, 또 그래서 다윗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말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하게 여겨졌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겠구나,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죄를 인정하자 잠시의 시간도 없이, 잠시의 지체도 없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라고 죄사함의 선언이 곧이어서 나옵니다. 일반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다윗이 제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나라는 그 다윗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법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정말 자신의 죄를 즉각 뉘우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다윗에게 가서 나도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이렇게 전해주어라. 예, 알겠습니다. 다윗이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이럴 것 같은데,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노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즉시 회개하면, 즉각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즉시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별것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용서해 주신다는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에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자 즉각 회개한 결과 즉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시 임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다윗은 나단이 전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율법을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다윗은 율법을 잘 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그 율법을 늘 보았기 때문에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지,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부자를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은 율법을 범한 것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아는 것으로 보이는 다윗이 자신의 죄는 이 율법에서 정말 율법을 범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더라는 거죠.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율법의 근거에서 잘 판결한지를 몰라도 자신이 죄를 지으면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성령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시도록 요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아무리 즉각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즉시 죄사함의 은총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 죄의 형벌은 피할 수 없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나단은 곧바로 자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밧세바와 그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의 내용처럼 다윗의 집에 재앙이 임하고 이웃들이 백주대낮에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하게 될 것이라, 그 형벌이 너에게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전해줍니다. 이 형벌은 이후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죄는 죄사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죄의 결과는 자신이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 죄의 형벌은 너무나 무섭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하 12장은 깊은 인상을 주는 말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나를 업신여겼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노라. 다윗은 자신이 내린 판결대로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의 말에 곧장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즉시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죄를 숨기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즉시 회개했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은 그대로 받아야 함을 기억하고 오늘도 늘 죄와 싸우며 즉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 즉각 회개해서 또 즉시 주어지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지만 깨닫지 못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전한 그 죄의 고발을 받고 즉각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임하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게 될 때에 미루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치 않고 부인하지 않고 곧장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즉시 회개하고 즉각 주어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오늘도 누리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형벌은 늘 무겁다는 사실 또한 깨달아서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